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28절부터 38절까지 오늘 이 본문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8절로 31절 그리고 33절로 38절 이렇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지죠. 28절을 보면 조금 희한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8절로 32절은 법정에 서신 예수님인데요. 그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들은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여기서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즉 거룩, 정결 뭐 이런 것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들은 거룩을 유지하려고 관정이 뭐예요? 로마인들의 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는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유대인, 더럽혀지니까 그 우리가 레위기에서 봤던 정결 부정할 때 그거죠. 이제 부정을 타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우리 읽는 우리에게는 참 씁쓸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있는 총독의 관저라고도 할 수 있죠. 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거룩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 예수님을 음모로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이방인을 접촉하는 것이 더 거룩과 정결에 문제를 일으킬까요? 아니면 음모를 꾸며서 사람을 죽이려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부정과 이런 그 거룩이나 정결, 부정 이런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사실은 후자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 음모를 꾸미고 거짓말을 하고 그걸로 사람을 짓밟고 이런 일들은 거룩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듯이 행해요. 말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이 외형적인 거룩이나 정결은 철저하게 유지하려고 그래요.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에 참된 의미를 찾기보다는 안 웃으려고 그래요. 안 먹고 안 놀고 이런 것이 고난주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평상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사들이 모인 노회나 또는 회의 현장 이런데 총회 이런 데를 가보면 저는 총회를 2번밖에 안 가봤습니다만은 참 답답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말투도 거룩하고 예배 때 정말 성삼위 하나님 찾고 설교도 그러고 기도도 그러고 근데 그것만 끝나면은 그냥 그렇게 쌈박질을 하고 그냥 모함을 하고 네가 모함했니 내가 모함했니 누가 거짓말이니 이거 가지고 결론이 안 나니까 막 세상 재판에 막 넘겨서 재판을 하고 하나님이 보고 웃으시며 어디에 나오는 말이죠. 시편 2편에 물론 대상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걸 보면 참 답답하죠. 이게 뭔가 하고 참된 거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오해하고 왜곡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 본문 28절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이게 2000년 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떤가요? 예배 시간만 거룩하죠.
뭐 그것도 예배 시간 거룩도 뭐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거룩이 더 중요하다. 이걸 보여줍니다. 외형적인 또는 의식 속에서 찾는 거룩보다는, 의식 속의 거룩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무게가 실제 삶, 나의 언행, 심사, 인간관계 이런 쪽에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처럼 말도 그렇게 하고 실제 삶을 그렇게 살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외모, 옷차림, 얼굴, 표정, 말투 이런 데서 거룩을 찾으려고 해요. 외형적인 거룩을 추구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외식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애지간하면은 뭐 욕을 하시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일이 없으셨는데, 복음서에 딱 이 외식자들을 향해서는 화도 내시고 욕도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고, 그 욕이죠. 그러니까 외형적인 거룩보다, 외형이야 뭐 돈 없어서 비싼 옷 못 입고, 뭐 사정이 안 돼서 뭐 깨끗한 옷 못 입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또 습관이 안 되고 그런 자리에 설 줄을 몰라서 말투를 거룩하게 못하고,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말투를 뭐 경박하게 하든 거룩한 척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음모를 꾸미지 않고, 또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살인을 범하지 않고, 이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만 추구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9절 30절을 보면 빌라도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하고 물어요. 재판관이니까 이제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이 거짓말한 거죠. 거룩과 정결 때문에 이방인의 관저에 안 들어가고 관저 밖에 서서 그냥 거룩을 꾸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들은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행악자라고. 왜? 행악자라고 안 하면은 이방인 빌라도가 이 예수님 재판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행악자라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 행악이 뭔가를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없죠. 무슨 예수님이 살인을 했습니까? 자기들처럼 거짓말을 했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뭐를 해서 아무것도 행하고 관계되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놓고 형식적인 절차만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절 빌라도가 이래요.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대답을 보세요.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뒤집으면 얘를 좀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죽일 권한이 없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이게 결론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형식적 절차만 밟는 거죠. 이건 거룩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거야말로 정말 지저분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살인을 모의해 놓고 거짓말이 지금 드러났죠. 30절에 31절에는 저들의 살인 모의가 드러났죠. 그런데도 저들은 거룩한 척 꾸미고 있죠. 이게 위선이고 외식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무슨 대제사장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을 발견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진정한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게 3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내용 28, 9, 30, 31절까지 이 내용을 다 종합을 해서 요한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의 의미가 뭐냐? 그걸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 이 하신 말씀들이 이 18장 9절이나 또는 19장 24절 같은데 이런 데서 드러났었죠. 근데 그 말씀, 이는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 안나스에게로 보여지고 가야바가 한 말이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의 어떤 음모, 계획 이런 걸 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살인을 모의하고, 그리고 형식적 절차를 밟고, 그래서 빌라도를 이용하고 있고, 하지만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주인공은 누구신 거죠? 예수님이신 거죠. 재판을 받는 이것도 예수님의 주도하에 있다 하는 것을 요한은 후에 깨달은 겁니다. 부활 후에. 그리고 세월이 지난 뒤에 그때의 장면을 기록을 하면서 이게 말씀의 응함이다 라고 알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구나. 그 자리에서도, 재판받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시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않고 있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지금 다 쥐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가를 이제 만천하에 드러냈죠. 그게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죄를 실제적으로 처리를 하시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신분상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의 삶에서도 거룩을 추구하게 만들어 주시고 근거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32절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적 삶 속에서의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지, 종교의 외식적인 행위들이나 의식적 거룩이나 이런 것에 매몰돼 가지고 실제 삶에서 거룩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나는 거룩해,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32절까지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3절로 38절 말씀이에요. 여기는 이제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실은 대화라기보다는 빌라도가 신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신문이 아니라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왕에 대한 대화예요.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죠? 이렇게 해요.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이제 유대인들하고 대화를 한 뒤에 왜 이 사람을 데려왔는가 하고 대화를 32절까지 한 거죠. 그리고 관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재판 자리에 앉은 겁니다.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핵심 대화가 시작이 됐어요. 유대인의 왕, 이게 이제 세상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이는이라는 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이것이 네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말이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너의 신앙 고백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너에 대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한 말을 앵무새처럼 그렇게 읊조리는 것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왕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왕이라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빌라도가 생각하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의 왕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빌라도에게는 가장 큰 관심이 이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행악자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하는 자냐, 즉 로마 황제에게 반기를 들고 유대인들의 민중봉기를 일으켜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왜? 만약에 그런 거라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로마 황제가 여기서 민중봉기가 일어나면 총독을 갈아치울 것이고, 뭐 잠깐 어디로 갔다가 다른 나라 총독으로 가고, 그때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냥 그걸로 영 끝나는 문제이니까, 그래서 그것에 관심을 갖는 거죠. 네가 왕이냐.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당신이 왕은 왕인데 세상 나라, 이 세상의 왕 되려고 오신 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게 지금 여기서 딱 둘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대화 속에 진행이 되죠. 빌라도가 대답을 해요.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그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죠. 네 나라 사람, 유대인들의 나라죠. 그들이 너를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했느냐? 네가 저들이 지금 권한을 잡고 있는 그 나라에 반기를 들어서 뒤집어 엎고 네가 그 나라의 왕 되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니냐? 이게 말하자면 반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빌라도는 관심이 그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없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니까요. 더군다나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것이 복음서가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이 세상 나라를 갈아치우고 뭐 청와대에 입성을 해서 통치를 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 거죠. 그래서 세상과는 달라요.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뭐 어떤 나라를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세상 법칙으로 살지도 않아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즉 세상 정신에 지배받지 않는 나라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8장부터 19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이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관심이 예수님이 왕이다, 즉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에 관심이 지금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고 그 나라의 왕이다 하는데도 우리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나라에 목매는 것은 뭔가 좀 이율배반적인 거죠. 사실은 우리는 뭐 세상에 관심을 끊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좌우되는 존재들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은 한 100의 1 정도 되고 99%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금방 무너질 것처럼 절망하고. 제가 언젠가 그 대선 끝나고 나서 그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알고 있는 어떤 목사가 자기가 지지하던 사람이 떨어지고 윤씨가 됐다는 것 때문에 개신교를 떠나겠다 그래. 목사인데 글을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세상 나라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발을 떨고, 그렇게 글 올린 사람이 그냥 저 같은 평범한 목사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 주는 목사예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인데 세상 나라가 어찌 되든 무책임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통치인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 인시가 된 것도 사실은 좀 찍은 사람은 참 안타깝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의 일환이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잠시 좀 혼란은 할 수 있겠죠. 인간이니까. 지금 이 본문의 지금 대화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왕이신 예수, 즉 하나님 나라죠,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래서 세상 나라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됐다고 뭐 축제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 통치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기독교인들의 타락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복음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회복음. 그러니까 이 사회복음이라는 것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기독교가 어떻게 해봐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 사회복음이 20세기 후반 이후에 한국 교회를 상당히 주도하고 있어요. 20세기 중반이나 전반보다. 그리고 21세기로 들어오면서 그게 대세가 됐어요. 출판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게 확연하죠. 제가 이사로 있었던 IVF 같은 데도 20세기 중후반까지는 안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달라져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게 참 그 사회복음을 하다 보면 이 세상의 권력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고 이 세상에 의하여서 좌우되는 것처럼 불안해해요. 그걸 거기에 목매달아요. 자, 다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이 싸워 유대인들이 나를 붙잡아서 네 앞에까지 끌고 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라. 계속 두 번이나 지금 36절에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에 내가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신분을 가지고 뭐를 해요? 세상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신분의 선명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신분이 흐리멍덩해져 버린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그냥 혼합되고 세상 속에 묻혀버리고 세상의 물이 잔뜩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사회복음 쪽으로 물이 들어버렸고 보수주의자 중에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은 정광훈이처럼 완전히 정치화돼 버리고 이쪽도 정치화되고 저쪽도 정치화되고. 뭐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도대체 왜 이 세상에 기독교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 거죠. 자, 이제 뭐 적용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조금 안심을 했겠죠. 아, 이게 지금 반역 쪽으로 가는 건 아니구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너를 왕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네 말, 베드로가 이래요. 예수님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은 왕이다.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내가. 그린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은 왕은 왕인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데 36절은 이 세상이 속하지 않은 나라다. 이게 핵심이고 39절은 그런데 그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우리 32절에서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다 하는 것과 연결돼 있죠. 진리의 나라다. 그 왕이라면 통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세상을. 통치를 어떻게 하죠? 권력으로 하죠. 권력. 힘으로 하죠. 힘. 요즘 같은 민주사회는 법으로 하죠. 그러니까 요즘 뭐 검수완박이니 뭐 이런 알아듣기도 어려운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왜 검찰 수사권을 뺏으려고 하느냐? 또 이쪽은 왜 검찰 수사권을 유지시키려고 그러느냐? 전부 다 속내는 이거예요. 권력, 힘이죠, 힘. 5년 동안 내내 가만히 있다가 왜 막판에 한 달 남겨놓고 이걸 강행처리 밀어붙이려고 하느냐? 그거 전부 다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권을 아마 민주당이 잡았더라면 검수완박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정권을 뺏기고 나니까 검찰 수사권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뭐 저는 검수완박이 옳으냐 그러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권력이 뭔데요? 권력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권력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진리로. 나는 진리로 통치한다. 너 빌라도 너는 칼로 통치하지 창칼로, 로마의 창칼. 나는 진리로 통치하는 나라의 왕이야 라고 말을 한다. 그럼 우리는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죠. 그죠? 진리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진보니 보수니 하는 사상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죠. 근데 후자가 더 활개를 치고 있어요. 한국 교회 지금 현재. 자, 뭐 여러분 별 관심 없을 것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만 이제 마무리를 하십시다. 그래서 계속되는 왕에 대한 대화가 진리로 결론이 났어요. 세상이 속하지 않은 왕, 진리로 통치하는 왕.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진리에 속한 자고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은 기도하면 귓속으로 예수님 말이 들린다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예요. 한마디로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인 말씀이 또 예수님의 뜻이 이것을 옳다 그러면 옳은 거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면 잘못된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은 교회에서 읊조릴 때만 하는 거고 평상시는 내가 추구하는 파가 뭘 주장하느냐가 더 중요해졌어.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이제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빌라도는 혼동스럽죠. 진리가 뭔지.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진리가 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게 진리요 저게 진리요 했는데 그게 뭐 10이면 10명이 다 하는 말이 틀리니까 빌라도도 배운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한 나라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을 정도면 지식인이에요. 근데 아직도 진리가 뭔지는 헷갈리는 거예요. 플라톤이 한 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소크라테스가 한 말, 뭔지 모르겠어. 대학을 나왔어도.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했다는 것만 들었어. 이 진리가 뭔지. 여기서 또 진리 이야기 듣네. 진리가 뭐지? 하고 끝나버렸어요. 진리가 뭐냐 하고 대화가 계속돼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그냥 혼잣말처럼 진리가 뭐야? 그리고는 그냥 내일 말씀 보면은 이 말을 하고 아까 여기는 안 읽었네요. 그냥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고 끝내버렸는데 이 말을 하고 이건 내일 말씀 이야기입니다.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하는 걸 보면 진리가 뭐야 하고 혼잣말 했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거기서 더 나갔어야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뭐 여러 가지 적용적인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만은
그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뭐냐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진리로 통치하는 나라고 예수가 왕이 된 나라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말씀이 응하는 그런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과 진리에 속한 자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자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어긋나면 안 돼요.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실제 삶의 거룩을 추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외형적, 외식적 거룩을 추구하고 있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외형적인 거룩에 함몰된 외식자가 아니라 실제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빌라도가 네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진리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교훈을 받습니다. 세상 정신 따라 살지 않고 진리 따라 살고 말씀 따라 살고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신분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혼합되는 자가 아니라 선명한 진리의 순종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